다니엘 세일의 11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상 9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또 교회도 이런저런 외부의 연결 고리로 인하여서 양성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부탁을 드리기는 열이 있거나 감기가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증상이 처음에 감기 증상과 유사하답니다. 그래서 미열이 있거나 감기 몸살기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집에서 약을 드시고 몸을 먼저 살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교회 안에서 안수 매일 새벽마다 진행되어지는 축복 안수 기도는 이번 한 주 진행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한 아브라함과 같은데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의 인생이든 오늘 달려 나온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역사가 이에서 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부터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우선된 것이 너의 마음이다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마음이다. 그리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 앞에 달려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다. 15절입니다.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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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입니다. 말씀이다. 17절입니다. 말씀이다. 18절입니다. 말씀이다. 19절입니다. 말씀이다. 20절입니다.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앞에 몰려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인생들에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 13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예수 비유, 예수 말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예수 말씀, 예수 비유의 열쇠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저 학교에 들어가면은 구구단을 외웁니다. 이야, 처음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구구단을 외우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힘든 산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힘든 수학이 없는 겁니다. 저 이래봐도 구구단 못 외운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2 곱하기 2는 알겠는데 9 곱하기 9는 복잡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3 곱하기 3은 알겠는데 8 곱하기 8 정도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구박받아 가면서 구구단을 외웠는지. 구구단이 여러분들 산수의 기본이라는 거 아십니까? 수학의 기본이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산수와 수학이 문들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본문이 예수 비유, 예수 말씀을 푸는 기본이다. 이게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예수 비유, 예수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줄 알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수도 없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말씀이 보화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귀한 줄 알아. 말씀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말씀 인생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은 저 떡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은 물질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은 저 정금 인생, 정금을 귀히 여기는 인생도 아니라 내 인생은 말씀 인생이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게 귀하다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죽어라 말씀 읽고, 죽어라 말씀 듣고, 죽어라 묵상하고,
죽어라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길가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완고한지,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그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는 지는데 말씀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나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똑같이 듣는데, 아니 귀는 가지고 있는데 말씀은 듣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30분을 듣고 1시간을 듣고 부흥회를 참석해서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딱딱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래버리면은 말씀이 떨어지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낼름 먹어버립니다. 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 있다고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 이 돌짝밭은 얕습니다. 돌밭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저 흙이 얕기 때문에 금방 씨가 싹이 올라온다. 그래서 처음 말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오면은 감당을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작은 실바람만 불어도 영적으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다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인생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이런 마음이 있다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밭은 싹도 트고 말씀이 뿌려지면은 자라기도 하는데 문제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싹을 틔워가지고 자라는 것까지는 하는데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에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먼저는 염려가시. 얼마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지 염려가시, 걱정가시, 근심가시, 가시로, 걱정가시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욕심가시. 이런저런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또 어떤 가시가 있다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시를 주님께서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유혹가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시가 있는,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만약에 우리가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오래 말씀 들어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분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1년 예수 믿은 분하고 10년 예수 믿은 분하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인격이 같고 신앙이 같고 영성이 같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예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충성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예수 따라가는 흔적이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시가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오래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예수 흔적이 없고 예수 향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 안에 가시가 많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마음밭이 있는데 좋은 밭이 있다. 옥토밭과 같은 좋은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밭에는 열매가,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막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어지고 좋은 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도 각기 다르다. 겉이야 멀쩡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주님께서, 인생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들에게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는데, 도무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가밭,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은 감당을 못하는 돌짝밭, 그리고 말씀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긴 하는데 열매라고는 전혀 없는 가시밭. 그래서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염려 가시, 욕심 가시, 유혹 가시로 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런 밭을 가져야 된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좋은 밭,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마음밭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많은 열매가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똑같은 직분자인데, 아니 똑같은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보시더니 그를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마음이 다르다. 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 다르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인생이 한 인생이었습니다. 확률로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0.00005.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이 인생이 마음이 다르다라고 기뻐하셨던 인생, 마음에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 200명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를 확률로 숫자로 계산해 보면은요 0.000
005. 그러니까 1000명 교회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확률로 보자면 2000명 교회에 0.5명이 마음밭이 옥토 같은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네 가지다.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밭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밭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뭐 4명 가운데 하나가 옥토밭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밭이 4가지 종류라는 것이지, 4가지가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옥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특세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아니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려면 첫 번째로 기경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일러 주십니다. 여기 기경하다라는 말은 갈아엎다라는 말입니다. 길가밭이 어떻게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돌짝밭, 가시밭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갈아엎어라,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아서 완전히 엎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딱딱할 대로 딱딱하여지고 완강할 대로 완강하여지고 온갖 욕심의 잡초, 온갖 걱정의 가시로 가득한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아멘. 너희 묵은 땅, 우리 마음에 심령에 묵을 대로 묵어버린 땅을 기경해야 된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니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땅, 너희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주님께서 지금 논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밭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논 걱정하고 밭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마음, 심령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은 땅 위에,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4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되 마음의 할례, 몸에 할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야 된다. 회개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저들이 외쳤던 것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말씀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갈아 엎어버릴 정도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마음밭이 기경됩니다. 이사야 32장 1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내 마음이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 받아야 마음이 달라지고 성령 받아야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남 잘 되는 거 두고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마음이 비비 꼬인 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수 오래 믿어도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은혜도 꼬인 은혜를 받고 신앙도 평생 신앙생활에도 비비 꼬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 받아야 마음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달려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얘들아 성령 받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길이 달라지고 우리가 걷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아야 마음밭이 기경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시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지만 말고 듣지만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이라도 사셔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가
그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또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원어의 뜻은 보유하다, 소유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지켜내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낼름 주워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말씀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켜내라 뿐만 아니라 좋은 밭은 지켜낸 그 말씀을 인내로 행해야 된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인내로 지켜내라는 겁니다. 인내로 행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거는 여러 날 여러 해인데 듣기만 하고 행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용서해라 말씀하셔도 압니다. 교회 6개월만 나오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안 해요. 왜요? 저놈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란 말입니까? 저놈 저 여자 미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안 해요. 아는데 안 해요. 들어도 안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쫓아 행하면 그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마지막 인생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살이가 광야길이라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야 인생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는 새벽이요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